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30절에 그랬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또는 행동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떠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우리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자식들을 낳고 손자들을 얻으며 그 땅에서 오래 살 때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든지 만들거나 너와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으로 세우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에서 곧 망하고 저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며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예. 여기 오늘 25절로 28절에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거기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데 세월이 지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무슨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일월성신에다가 복 달라고 빌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우상이 있습니다. 영적 우상.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세 가지를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요. 첫째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사랑하고 또는 직장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취미를 사랑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는 줄 알면서도 취미 생활하러 가는 거예요. 등산을 간다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바둑을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라고 해서 사랑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 영적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제 강론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냥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광야 40년 이제 거의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제 강론을 하면서 자 25절 다시 보면 내가 자식들을 낳고 손자들을 얻으며 그 땅에서 오래 살 때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세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심지어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거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면 그랬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그 후대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들 토론회 하는데 동성애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 요리조리 피해가 어떤 분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도 보수적인 사람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좀 더 성경적인가를 봐야 돼요. 그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소돔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악을 행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동성애한 이게 천사들이 오니까 롯을 찾아오니까 끌어내다 우리가 동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악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방에 살면서 부패해졌다는 스스로 부패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에 얼마나 보수적이었는데 많이 지금 부패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십계명 중 제2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장 안에 위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말인 거예요. 금송아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이집트에서 낸 신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실제로 이것이 무슨 우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심지어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여기에다 대고 빌고 목걸이 해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하면 미신에 빠져요. 미신에.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을 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이게 멸망받을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느냐? 그 안 믿어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종탑에 십자가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 물건 자체를 가지고 우상시하면 안 된다. 어떤 형상이든 우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 마리아도 만들고 옛날 성자도 만들고 예수님도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만들거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면 26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를 대항하는 증인으로 세우니 하늘과 땅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땅에서 곧 랑하고 그랬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요즘 이 말세가 되니까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걸 타협하려고 타협 같이 연합주의 하려고 이게 그 WCC 같은 거 연합주의라는 연합주의. 물론 진리가 같아서 연합해서 나가는 건 괜찮아요. 진리가 같아가지고. 근데 전혀 다른 종교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다 들어와서 같이 이 교리적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자는. 그래서 중이 천주교의 성당에 가가지고 나무아비 타비를 하고 천주교 신부가 또 절에 가가지고 천주님하고 기도하고 서로 하는 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참 다른 건 몰라도 신앙면에서는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보수적이야. 타협하는 것은 말씀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며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시면 10계명 중 제2계명에 오신 거예요. 2계명. 그건 다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주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2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뜨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많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예.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27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며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전 725년 아수르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또 130년 후에 멸망하고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멀리 갖다 흩어버리고 또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살게 해갖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정통파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서로 섞어져버려요. 혼혈 민족이 돼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와 상관없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가 많지 않겠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흩어지게 하고 또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인가? 28절에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나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우상 섬기게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시편에서 기록이 됐는데 시편 11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상이 어떤 것인가 11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며 코를 가졌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 목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예,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도 없고 이게 사람의 만든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여기 우리 광양에서 참 크게 만든 우상이 그 옥룡계곡인가요? 거기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동백숲인가 뭐 있어요. 아직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 금맥기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다가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이상한 거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종로에 가면 우상단지 파는 데라고. 거긴 서 있는 우상, 앉아 있는 우상, 누워 있는 우상 그런 걸 잔뜩 만들어 놓고 뭐 어떤 건 금맥 기칠한 거 있고 어떤 건 은맥 기칠한 거 있고 뭐 눈썹 그리고 뭐 그려놓고 그걸 돈 주고 사요.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걸 사다가 자기 집에 그리고 거기다가 신처럼 모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타락해서 그래요. 여기 오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 이렇게 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만한 죄라는 게 죄.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욥은 자기는 절대로 자기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욥기서가 있습니다. 한번 욥기 31장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3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욥기 31장 26절. 만일 내가 태양이 빛나는 것과 달이 하늘을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있되어 내 일이 내 손에 임하였다면 그 역시 재판관에게 벌받을 아니니 이는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이다. 예, 만일 내가 태양이 빛나는 것과 달이 환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달이 환하게 운행하는 것은 보름달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름달을 보면 섬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해돋이 할 때 해에 가서 비는 사람 많아요. 연초에 맨 처음 떠오르는 그 해 첫 번째 태양을 보면서 비는 거예요. 비려고 뭐 여기저기 사방군데 다니고 동해안 쪽으로도 많이 가고 또 달이 환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이건 보름달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췄다면 이것은 우상을 경외하는 표예요. 그 역시 재판관에게 벌받을 악이니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재판관에게 벌받을 악이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욥은 절대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우상을 섬겨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잘 분별을 해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9절 읽어보세요. 29절. 거기에서 너희가 여호와 내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다. 내가 혼란을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닥치게 되면 마지막 날에 너희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예, 여기 29절로 31절은 환난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까 찬송한 돌아와 마음이 권하며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등 돌리고 떠났으면 돌아와야 됩니다. 29절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내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네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다.
참된 회개하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참된 회개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다음에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180도로. 그게 참된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죄가 깨달아졌으면 회개하고 방향 전환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서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며 나를 만날 것이며 진심으로 나를 찾으며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방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포로로 떠나가게 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쫓아보낸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방들에서 너희를 모일 것이며 내가 너희를 포로로 떠나게 했던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등 돌리고 멀리 떠났으면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을 받아주십니다. 심지어 징계를 해서라고 회개시키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있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 30절에도 있습니다. 30절에 네가 환난을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닥치게 되면 마지막 날에 너희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3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너를 버리기나 멸하지 않으시고 내 조상과 맹세하여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이다. 내가 있기 전 곧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예. 3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너를 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내 조상과 맹세하여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면 원상 회복을 시켜줍니다. 원상 회복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징계해서라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요. 지금은 예수님 믿다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천국 데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돌아오게 해서 원상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죠.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신다고 31절에 그랬죠. 또 내 조상과 맹세하여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데 이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40절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인도와 기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2절 읽어보세요. 읽으셨죠? 33절 읽어보세요. 어떤 민족이 너희가 들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어느 신이 가서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큰 두려움으로 다른 민족 가운데서 그의 민족을 선택한 적이 있느냐. 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너희와 같은 백성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막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민족이 많은 나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만. 그래서 여기 오늘 세상 천지 창조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백성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32절에 네가 있기 전 곧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지나간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지나간 날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른 민족에게 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한 거예요. 언제나 오실까?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는가?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33절에 어떤 민족이 너희가 들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불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도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네가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어느 신이 가서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두려움으로 다른 민족 가운데서 그의 민족을 선택한 적이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기 전에 이집트에서 종사됐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큰 이적 기사를 내가지고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자, 이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 길을 걸으면서 대적하는 원수들, 비무장의 이스라엘 백성, 언제 뭐 군사훈련 받은 것도 없고 무기를 제조해서 만든 것도 없고 아무 무장이 없고 군사훈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원수들을 다 막아주셨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최전방에서 적과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이집트는 세상을 가르치고 바로는 마귀의 세력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이집트와 같은 세상, 바로와 같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우상, 영적인 우상. 자, 그 다음에 35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늘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분의 큰 불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그 불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예,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시는 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도 영적 가나안 땅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35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유일신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신으로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6절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훈련시키려고 하늘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분의 큰 불을 보여주셨으니 네가 그 불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3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열조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38절에서는 약속한 기업을 택한 백성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환난 중에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큰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실 줄로 믿으라는 이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